4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30절로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들을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32장에 보면 제목이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먼저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뒤쫓아오던 애굽 바로의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광경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에 넘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로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 40년을 회교하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에는 이전의 노래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전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본문의 앞장인 신명기 31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음란히 그 땅이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고 멀리할 것이라 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재앙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환난의 고통이 자신들의 잘못,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음란한 이방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는 하나님 탓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인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한 이유가 나오는데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잘 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풍요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지만 배부르고 살찌니 이제 나에게 등 돌려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까지 어기는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해 떠난 후 너희에게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너희가 배우고 불렀던 이 노래를 기억해라.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떠난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끔 이 노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배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32장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이 노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먼저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은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대표하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증인으로 부르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어 2절을 보면 내 교훈, 즉 이 노래 말씀의 성격을 드러냈는데 말씀을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같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메마른 대지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하는데 연한 풀과 채소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그들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단비는 모두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 이 노래의 말씀은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들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7가지 특징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임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안전,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 가운데 반석은 쉴만한 그늘을 제공해주며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만드신 백성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가진 완악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신 과거의 선한 행동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의 말씀에는 지나온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그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은 아주 먼 과거, 열조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던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의 연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비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주라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세대들은 살아온 시간에는 말씀의 공백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깨닫고 출애굽의 순간부터 한순간도 단절시키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자기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게도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땅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감싸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11절 이후부터 계속 또 이어지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 노래의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땅에 놓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을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소와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산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신 역사,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의 말씀을 늘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어려운 환경이나 때론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